좋은 날입니다. 7월 1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생명을 나누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 말씀은 여인의 영적 분별력이 옳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것 기억하십니까? 여인이 아이의 죽음을 두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를 들은 후에 게하시를 불러서 지팡이를 주죠. 그리고 지팡이를 아이에게 달려가 그 얼굴 위에 올려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지난 27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여인에 대해 하나님께 들은 것이 없다라고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여인이 받은 거죠. 아이의 어머니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오롯이 성취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부리는 종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엘리사로 시작은 되었지만 오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슷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찾았고 또 그것을 구하였고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볼 수 있는데요. 31절 말씀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어요. 지팡이로는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피면 좋겠는데요. 게하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죠. 혹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로에도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기도이죠. 믿음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어요. 그러나 산 아래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 그 9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죠.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후에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면서 꾸짖으십니다. 꾸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였어요.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준비되어져야 될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이 말이 이 시대에 들려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따로 방에 있을 때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남에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즉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계하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통로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되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이겠죠. 33절 말씀을 보면요.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엎드려요. 입술을 맞대고 그리고 눈을 맞대고 손을 맞대어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 아이가 점점 그 몸이 따뜻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살아났는데 이 살아나는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왜라고 하죠. 왜 입을 맞췄을까? 왜 눈을 맞췄을까? 왜 손을 잡았을까?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본다면 아이가 이미 죽은 지가 꽤 되지 않았을까요? 40km 정도 되는 갈멜산까지 왕복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는 죽어 있었고요.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한번 가는데 6시간 정도 나귀를 타고 갔으니 그 정도 걸렸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거든요. 그럼 다녀오는 그 길 10시간 이상 걸렸겠죠.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났고 아이의 시신은 완전히 싸늘하게 죽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죽어 있는 시신 앞에 그걸 만지는 것도 보는 것도 고역일 수 있는데 몸을 맞대어서 엎드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땠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왜 입을 맞췄냐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선지자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수고, 그 순종,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육체를 살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도 더더욱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영적 수고를, 희생을, 헌신을, 순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수고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 아이를 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찰력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수냄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정말 축복으로 받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모든 인생의 전부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원망과 절망과 낙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듬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행동했고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서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인의 믿음,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이 시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GT를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올라갑니다. 하나님, 죽은 시신 위에 몸을 맞댔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입을 맞출 수 있고 눈을 맞출 수 있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수고가 있었을 때에 죽은 아이가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이런 수고와 헌신의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